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202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첫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비전으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주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 과정을 우리는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을 맞아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이 성화의 과정의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글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또 표어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비추어져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밑에 1, 2, 3번으로 써놨는데 아마 작아서 뒤에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각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알기. 그리고 하나는 더, 마지막은요, 그렇게 알았으면 뭐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제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갖기,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실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말씀 우리가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각기라고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올해 2026년 우리가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간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요즘 CCM 찬양도 아마 이런 찬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나라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26년 올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첫 시간으로서 말씀의 안경을 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전하고는 달라서 요즘 시대는요 좀 많은 여가 시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여가 시간이 없었어요. 평생 그런 부분들 어른들 많이 들었어요. 뭐 영화 보러 간 지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다, 몇십 년이 됐다, 평생 나는 극장 구경도 못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극장 구경, 이게 영화도 보지 못했는데 뭐 가족 여행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라고 농담하면서 이야기, 평생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올해는 요즘에는 좀 많이 다르죠. 달라서 가족 단위로 여러 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잔 하더라도 요즘에 다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바로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음식점을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식을 할 거면 좀 더 괜찮은 곳, 좀 더 좋은 곳, 경관이 있는 곳,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찾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경관이 좋은 외딴 곳이나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카페라고 하더라도 가보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발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 카페도 못 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도 저희도 이게 이렇게 성탄절이었나요? 성탄절 오후에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차 한잔 하러 갈까 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명지 쪽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빙글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붐비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딴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카페를 가면 항상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내가 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제일 늦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많이 늦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요즘은요 좋은 자연 경관이나 아름답게 조성된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한 번씩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쌓아두어서 그 아름다움을 퇴색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런 부분들, 카페는 카페지만 카페 주차장을 가보면 뭐 음료수 통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니면 정말 카페가 아니라 정말 예쁜 자연 경관을 가보면,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뭐 가보면 정말 쓰레기들 많았고 낙서도 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많이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갔던 곳에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나 있거나 아무 때나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많네라고 생각하면서 나랑은 상관없이 난 잠시 왔다 가는 것뿐인데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는데 딱 보니까 아, 여기에 버려도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많이 쌓여 있으니까 누군가는 치우겠지 하면서 나도 버려도 되겠지 하면서 자기가 쓰레기를 오히려 더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은 던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쁘게 놓고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치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우리가 깨끗하게 돌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닐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을 찾아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정말 귀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마다 저마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안경은요, 우리의 시력 보조제로 이렇게 쓰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경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경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력이 나빠서 쓰는 안경인데, 이 안경에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안경에 빨간색, 예전에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가지고 놀고 실험도 했던 셀로판지 아시죠? 색깔 있는 비닐, 그걸로 안경을 빨간색으로 셀로판지를 딱 제가 가지고 제 안경을 딱 덮었다라고 한다면 제 눈에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에 제가 셀로판지로 안경을 파란색으로 씌우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그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본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안경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안경을 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쓰고 있는 안경은요,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요, 세계관은 다릅니다. 그들이 자라오면서 그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쓰고 있는 안경은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기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요, 온통 사기칠 것밖에 안 보여. 정말 모든 사람들 보면 사람들마다 다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기를 쳐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사기를 쳐야지만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도둑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온통 세상은요, 훔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와,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네, 저거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계획을 짜고 막 하는 거죠.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죄와 비판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온 세상은 정죄할 것밖에 없어요. 온 사람들은요, 지적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비판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눈,
우리가 사랑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온통 세상은요, 사랑할 만한 것밖에 없어요. 비록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저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세상은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고 이걸 우리는 보는 안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다양한 안경들, 곧 세계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질 수 있는 것만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행복과 평안함이 가장 중요하다, 오직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세상의 모든 일은 과학으로만 증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세상에는요, 절대적 진리라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만연되어 있는 세계관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절대적인 신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유일하신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했어요? 상대적, 절대적인 건 없고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왜 절대적인 것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절대적인 신을 이야기하고 유일하신 신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뱉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세계관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말씀의 안경을 쓰라라고 하는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안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와 같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면 말씀의 안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오늘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도 모순이 있었고요, 그들도 죄가 있었고요, 그들도 잘못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딱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뭘까요? 먼저 그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이런 거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세상을 보고 이해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거나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 안경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경. 이 말씀의 안경은 믿음으로 쓰는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은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의 내용을 머릿속에 쌓아두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은 말씀을 통해서 쌓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에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썩지 않도록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안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의 안경을 바르게 쓰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시선 갖기가 실현되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말씀의 안경을 쓰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 이 성경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쓰고서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보여져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관,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나 타락하여서 그들이 물들어, 세상에 죄에 물들어 있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우리의 삶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조들이 다 그 사람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명의 어떤 신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들까지, 아니면 많은 세상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은요 잠시 한 명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1700년대에 영국은요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해마다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잡아다가 팔면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역사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노예 무역은요 말할 수 없이 잔인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에다가 노예들을 잡아서 태워서 팔아야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잡아 파는데 한 명이라도 더 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예선 한번 보셨습니까? 노예선을 보면 몇 층 칸칸칸칸칸 해놓고 거기에 노예들 안에 딱 집어넣는데 어떻게 넣냐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눕잖아요. 누우면 그 위에 판자를 씌워서 또 칸을 만드는데 그 칸 높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집어넣고 그 위에 또 올리고 그 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 사람이 찜짝처럼 그렇게 딱 짜여진 관 속에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즘처럼 뭐 그냥 빠른 해속선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노예 팔려 가려면 몇 달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배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안에서 멀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병들고, 그 병들면, 그 배 안에서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짐짝이니까. 여러분, 노예 무역선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 노예 무역은 말할 수 없이 잔인했습니다. 끌려가 삭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당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무역을 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돈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 노예들이 해주니까 너무나도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다들 그렇게 노예를 두고 그들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고, 특히 기독교인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때 한 젊은 청년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였어요.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제가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할아버지예요.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는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이 노예 제도가 옳은가? 그들도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몸부림쳤어요.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 삶의 원칙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멈추지 않고 성경을 나의 의견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뭐가 모순이 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판단하고 그 잣대를 나에게만 적용하자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윌버포스는요,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평생이 걸려도 좋다. 노예 무역을 끝낼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윌버포스는요, 노예 무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실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의회에서 끊임없이 연설하고 끊임없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법안을 제출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죠. 윌버포스의 친구들은요, 말도 안 된다. 그 일은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포기해라.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정치계와 재계는요, 젊은 정치인 윌버포스를 비난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노예 무역이 멈추어져 버리면 그 수익이 없어지는 노예 무역상들은 어떻습니까? 윌버포스가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정치적 로비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로비를 하면서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줄 몰라요. 그러면서 윌버포스에게 어마어마한 협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밤길 조심해라. 이러다가 너 죽을 수도 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이렇게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계와 재계 모두 그를 비난하니까 수백 번 노예 폐지 법안을 올렸지만 모두가 다 부결됩니다. 통과하지 않아요. 수십 년간 외로운 싸움을 윌버포스는 해왔어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건강이 악화되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해오던 그때에 1807년 마침내 영국 의회는요,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노예 무역 폐지를 시킨 것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윌버포스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앞장을 섰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가 노력하던데 결국 마침내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56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죠. 5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영국에서 완전히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우리는 노예 제도 폐지 그러면 미국에서 있었던 링컨 대통령을 떠오르지만 그보다 앞서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이 5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잖아요. 근데 이 폐지되는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윌버포스가 죽은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윌버포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노력하고 5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국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버포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힘겹게 싸우다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버포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경적 세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가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윌버포스는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믿음의 안경을 쓰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분명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시고 말씀의 안경을 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비전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